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동행하며 그 기쁜 열매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통독으로 읽을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백신처럼 속히 확보를 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런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는 신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 모든 일이 속도를 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가운데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빠르게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 타겟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는 무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방향을 말씀하는 것인가, 어떠한 길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첫 방향점, 첫 시각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긍정의 결과들로 그들을 이끌러 가신다. 참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사건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면에서 바로 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한다는 면에서 이 본문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세대로 나누죠. 1세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광야 제2세대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불순종하여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 40년 동안 험한 고생을 하는, 즉 민수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2세대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이 처음 1세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경험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제2세대에서는 물이 아닌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식량의 문제에도 1세대는 여러분 아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기 16장에 주시는데 반해서 메추라기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또 등장을 해서 같이 연관이 있죠. 그리고 1세대에는 물을 다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마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리바 사건으로 알고 계시는 이 르비딤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1세대의 문제였다면 2세대에서는 무리바, 가데스에서 벌어졌던 무리바의 사건, 물의 사건, 민수기 20장 1절 13절이죠.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또 치르죠. 1세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 광야 2세대들도 역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적인 제도를 허락하시는데 제 1세대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두게 되죠.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제 2세대에서는 70인 장로들을 임명해서 메추라기 사건과 연관돼서 이 제도를 확립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제도화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출애굽 백성들과 2세기의 출애굽 백성들의 삶을 보면 1세기는 2세대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의 예표하는, 하나의 샘플로, 범례로 보여주는, 예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지 이제 3일째 되는, 물 없이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뜨겁죠. 건조합니다. 모래바람은 휘몰아쳐서 눈을 따갑게 하고 앞을 걸을 수 없게 만듭니다. 고센 땅에서 4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 이 목초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삶을 살았고 뼛속 깊이 농업을 했던 사람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생활은 도무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형국인 것이죠. 너무나 적응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겨우 물을 찾아 옵니다. 마라라는 곳에 물을 찾아오지만 아시는 대로 쓴 물이죠. 마라 그러면 여러분 룻기 1장 20절 우리가 룻기 강의할 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자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마라라,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우리가 마라의 대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 상황이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자 24절에 우리가 보신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앞에 도달하고 뒤에 애굽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그런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듯 강하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항의를 하죠. 결국 저 얘기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앞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정말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말이죠. 이에 모세가 이 긴급한 상황을 직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그 홍해를 지적하자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비슷한 이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선지자가 했던 그런 사건과 아주 유사하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던 암울했던 상황이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첫 번째 사건, 즉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에게 행한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7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은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물이 피가 되는 상황에서 그 물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들이 하수물을 마실 수 없었다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그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라는 표현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여러분 22절부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 33절까지 제1세대 아까 말씀드린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과 정반대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주어지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1세대들에게 나타나는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는,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지금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아주 정반대의 10가지 재앙과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빚어지면서 참 신비로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2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건들이, 물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여기서 더 나가셔서 12개의 12개의 뭐가 있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했을 때 12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 샘물 곁에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72그루가 있는 그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샘이 12개다 하는 것은 아주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다 풍부하다, 아주 무엇이 많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게 풍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0이라는 숫자는 아시는 대로 12지파를 이야기하고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숫자를 이야기하죠. 원래는 72였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6명을 차출을 했었죠. 그래서 6 곱하기 12 하면 72가 되는데 민수기 11장 24절 26절에 모세의 영을 받아서 이제 6명의 장로들이 착출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안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닷과
메다시잖아요. 그 두 사람을 뺀 70명이 왔기 때문에 이 70은 장로들의 대표적인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그 전에 번역됐을 때 각 지파에서 말씀드린 대로 6명의 장로들이 착출이 돼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72명이 번역을 했다는 이제 우리 내용들을 전설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70인 역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70은 장로들의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고한 이러한 엘림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점 더 좋은 상황, 희망적인 상황, 소망의 상황, 그들의 생명을 더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무단 애를 쓰시는 상황으로, 그런 장소와 환경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심판이 내려져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정말 그 역사 이래, 건국 이래 그러한 슬픔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워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조건 상황 속에서 좋은 것으로 좀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바꿔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한 것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궁색할 땐 숨고 정말 정직하게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불행했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그 두 본문이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아침, 이 새벽에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 말씀이지만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3일 되던 날 물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로 가나 혼인잔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잔치집에 도착하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한복음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떨어집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마리아의 요청과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당시에 손과 발을 씻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에 약 500에서 7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되는 사건은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 즉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과 쓴물이 뭐죠? 그렇습니다. 마실 물로 바뀌는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이적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스루강에 물이 떨어져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 출애굽 세대로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곤경에 처한 죽게 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물은 그런 물리적인 의미 이상이 있죠.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실체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망연자실한 상황에 있는 위기와 절망에 처한 정말 부정적이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곧 희망이요, 그들이 살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침,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23절 이하의 말씀 25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25절에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행복을 담보했던 그런 철저하게 뼛속까지 애굽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긍정으로 이끄시는, 소망으로 이끄시는,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뼛속 깊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겉모습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속은 애굽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마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절망스러움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참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터널을 통해서 그 12개의 샘물 72그루의 종려나무 아래서 인생의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정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